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제 주제 넘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좋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로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보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심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진리로 허리를 동여맬 수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꽁꽁 얼어붙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입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뭐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정말 지켜주실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질문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침묵이 흐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그 말을 함으로 즉 출교를 당하고 너희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시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러한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 좀 내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질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그 축복을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무엇이 임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성령의 놀라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당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척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 안에는, 그래서 이 어려운 인간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각과 지식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떻게 정말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의 종말이 찾아왔을 때 그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고 준비케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정말 내가 너희들 살아있을 때에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대적들이, 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켰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되면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우리 보광중앙교회지만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이 이 보광중앙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또 충만한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대교를 오늘 성령님이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겠거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하나님이 잘 받고 계시겠거니 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누구가?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그 어떠한 분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제 꾸짖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깨우쳐 주는 그때에
우리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들보다 높으신 분이고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분이 책망하실 때에, 그분의 권위로 책망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이 진단 또는 판결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이 걸렸을 때에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며칠 날 오세요. 그때의 검사 결과를, 그리고 내가 진단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찾아가는 그 마음이 아주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야, 의사 선생님이 내 건강 상태를 어떻게 진단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갈 때에,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가 아주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좋습니다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주일날 등산 가야겠구나. 다시 이제 내가 나가서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가 심각하네요. 이게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새벽 기도 내일부터 좀 나가야 되겠구나. 성경 필사도 좀 하고. 이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꾸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정에서 판결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정하고 해도 이제는 그것은 판결문은 뒤집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진단하고 이렇게 병들었다. 그리고 이젠 판결해서 이렇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 유대 교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온, 그리고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우리는 나름대로 건강한 것 같고 우리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오셔서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진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병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해서 이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세상에 있는 왕들이 다 잘 될 것이고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책망은 성령님의 사랑의 책망인 줄 믿고 나를 끝장내는 이 책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롭게 부흥의 길로 나아가시는 책망, 살리는 책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위로와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치료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청정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먼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성령님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저 세상은 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 눈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그렇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실제적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내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서 내게 잠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모든 방면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실제적인 삶의 모든 형편을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실제적인 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이제 죄에 대하여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상당한 비약을 두시고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삶을 오늘 지배하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다스려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그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정말 제사를 드리면서 가져오는 제물들을 횡령해가지고 또 장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듣고 보니까 아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니까 정말 잘못됐네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오려니까 너무나 많은 손실이 있고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참 정말 거룩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칭송받으며 살아왔던 이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누구를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오늘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좀 너희들의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재능도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이 역사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삶의 방법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무늬만 가졌지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와서 책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익숙한 종교 행위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그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유대교도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죄인이라고 붉은 글씨를 써가지고 저들의 옷에다가 죄인 이렇게 써붙였단 말이에요. 물론 써붙이진 않았지만 저 세리, 이 창기들 죄인이야. 그러나 유대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기와 세리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 세리가 먹고 산 것들은 또 이 창기들이 먹고 살은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청탁하고 그리고 몰래 찾아와서 창기하고 그렇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돈을 두둑이 안겨주고 그리고는 절대로 모른 채 그렇게 하며 살아왔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도 죄인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만군의 대의사,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옷을 다 벗기잖아요. 세리와 그리고 창기는 올 때부터 죄인, 붉은 글씨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넌 죄인 맞다 야. 그 다음에 너희들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너희들, 내가 이제 옷을 좀 벗겨야 되겠다. 중심을 봐야 되는데 옷을 쫙 벗겼어요. 그랬더니 가슴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정말이에요? 붉은 글씨로 죄인이라. 드러난 죄인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리와 마태 이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붉은 죄라고 하는 죄를 다 깨끗이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숨겨진 죄인이라고 하는 이 팻말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이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죄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말씀이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죄인인 것 다 알고 계세요.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인 것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 실 때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흔적도 없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인, 이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너는 무늬가 아무리 아름답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누가 오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에 이 귀한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더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의 의예요. 나는 좀 돈은 좀 부족해도 나는 지식이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이 자기 자신이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남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지식이 의의가 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이 세상에 속에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지위를 얻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자신의 의라고 자랑하고 있는, 과연 그 자랑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될까? 하나님이 너 돈 많으니까 너는 의롭다. 야, 너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세상에 성공했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실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았지만 이 세상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상에 유일하게 한 가지 의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의롭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오직 정결하고 오직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요한복음 16장 오늘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오늘 세상에 있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여 저 죄인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이들 앞에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 보배로운 피를 믿는 이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를 베푸시고 오늘 저들을 의롭다고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의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돈을 벌었지만 부끄러운 돈, 지식을 가졌지만 한참 하나님의 지혜에는 모자라는 그 지식, 세상에 성공했지만 이 세상의 발등상밖에 안 되는 그 권세를 의롭다고 살아온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의롭다고 인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당신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의 상급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 의라고 여겼던 것, 교회 안에서 그것이 힘인 줄 알았던 것 다 내려놓기로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려놓고 여러분의 발로 밟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여기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왕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세상의 왕인 그 마귀가 유대교도에게도 영향력을 미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것만을 가르치면서 피 흘리는 세상, 피범벅이 된 세상을 만들어 놓은 마귀가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의 왕인 마귀를 깨트려 주신 줄 믿습니까? 마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산산히 부수어 놓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방법을 버리고 삶의 목표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서 면류관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런 깨달음이 성령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왕이 주일에도 직장에 나와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저것들을 죽여봐 라고 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핍박이 찾아오고, 그래서 연봉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 삶에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은 것,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좁은 길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두려워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그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나에 대해서 책망하여 주실 때 기쁨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이 이미 마귀를 깨트려 버리신 것을 믿으면서 세상에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